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평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이 뭘 바라고 뭘 기다리는 걸까요? 여기서 백성이라 메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요한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시대의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던졌는데, 바로 그 물음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에서 바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백성의 물음에 대해 세례 요한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 세례 요한의 신앙에 대한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신앙의 자세. 분명 세례 요한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 세례 요한의 그 말 속에 담긴 것은 세례 요한 자신의 마음속의 신앙에 대한 진심이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분명 그 사람은 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진심, 또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적용이 된 겁니다. 아마 저자인 누가도 바로 이런 효과를 염두에 두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18절, 19절, 20절까지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사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자입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 시대에 얼마든지 정말 세속된 말로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구약 성서에 기록된 예언된 자입니다. 저자 누가도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강조하며 오늘 본장 4절과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죠.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 마가도 이 말라기서를 인용하여 하나님의 사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마가복음 1장 2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누가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아마 세례 요한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구약 성서에 예언된 특별한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거기다 세례 요한은 예사롭게 태어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전해진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권적인 역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다 수태하기 불가능한 늙은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나 부모도 이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 예사로운 인물들이 절대 아니죠. 이 부모조차도.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과 이 신망과 존경 속에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들조차도 또 왕인 헤롯
또 헤롯조차도 이 세례 요한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쯤 되면 당연히 백성들 중에서 오늘 본문 15절처럼 세례 요한을 그렇게 정말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런 질문들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실 이 뒷 배경만 봤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메시아 같죠. 메시아.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린 그 시대의 자칭 메시아로서 자신을 한껏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 시대엔 자칭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신앙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시대에 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은 노예 중에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능력 없고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고 쓸모도 없어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노예,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천한 일 중에 천한 일이었는지 노예들도 사실 이 일을 하기가 싫어했어요. 이 일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이 노예는 너무 낮은 비천한 신분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노예들조차도 하기 싫어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걸 자신에게 지칭함으로써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껏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낱 종으로 낮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알고 진짜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한 신앙을 보여준 거죠. 사실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자신을 높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라도 이용하는 게 사람의 섭리. 그게 사람의 죄악이죠. 세례 요한의 신앙의 특징 그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타작마당은 타작을 기다리는 곡식을 포함한 말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들을 포함하여 정하게 깨끗하게 하며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 없이 세상의 모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은 자를 정확하게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전체가 손에 키를 들고, 이것은 당시에 자신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모든 유대인은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받고 이방인은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이 편협한 고정관념의 이 유대인의 특권 사상을 깨트리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모든 유대인이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착각, 보편화된 이 편협한 생각에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알았던 거죠. 물론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섭리 가운데 알게 된 것이지만 그만큼 세례 요한의 이 신앙이 편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만 바른 걸 보고 있어요. 바른 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 해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얻죠?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죠. 편협하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하고도 뚜렷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거기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신앙의 특징은 자신의 사역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에. 이것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의 증언이죠.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바로 전절의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전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 그가 외친 전도 구호가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그걸 외치시죠. 또한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속에서 그는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바로 당시 유대 갈릴리 지방의 왕인 이 헤롯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죠.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위험천만한 일에 그는 개의치 않고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묵묵히 충실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이 세례 요한 묵묵하게 충실히,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미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헌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태어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충성스럽게 밑거름이 되어준 이 세례 요한. 세상의 모든 인간 중에 이 세례 요한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순종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가깝게 많이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길 위의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연장선이라고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세례 요한의 그 길 속에 이 세상의 진정한 사역,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연장선으로 오셨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정말 세상의 모든 인간 중에 세례 요한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삶과 비슷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세례 요한의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제와 본분을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정말 겸손하게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며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